계명은 이것이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사를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몇 절입니까?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주님과 먹을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연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달의 마지막 30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 2서를 읽었습니다. 요한 2서는 AD 약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 요한의 노년에 에베소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 3서와 요한 계시록은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수신자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부녀를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다면은 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고 굳이 썼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순 성경에 보니까 AD 90년경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핍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내용을 그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그 추측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녀라고 하는 의미를 또 교회로 한번 생각해서 읽어보게 되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그리고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이런 내용들은 같은 맥락의 연관성을 갖고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 그 깨달음이 비슷한 내용으로 가고 있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복음서나 서신서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태초부터 계신 근본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된 그분이다. 근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그 근본됨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기록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어서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깨달은 내용들, 요한이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플러스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기에는 훨씬 더 쉽게 읽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기록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해 보이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명령하여 주신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성도들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라, 또 계명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명령으로서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했음을 입증했고 그것을 풀어서 증거하는 요한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은혜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어떤 관점에서 썼느냐, 그것을 얻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러면 기록한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뜻하시고 알려주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꼭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마귀의 말도 때로는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사람의 말들이 그대로 인용돼서 기록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속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기록한 요한 1서를 통해서는 믿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면서 역시 근본된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빛이시라, 조금도 어둠이 없다, 그는 사랑이시다, 따라서 너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사랑을 실천해라, 이런 내용이 요한 1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렇게 사는 자와 살지 못한 자를 구분지어 줌으로써 네 자신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함으로써 경고를 주는 의미도 요한 1서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고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사는지를 살펴보고 돌이켜 빛 가운데 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 2서와 3서에서는 아주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한 2서는 이제 역시 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의 실천과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거짓 사도들, 적그리스도가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를 미혹하게 한다, 그 미혹으로부터 이기라고 하는 취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절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의 영혼이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을 말씀드리는데 헬라어로는 프레스 비테로스라고 해서 연장자를 의미를 하기도 하고 또 존경받는 원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각 교회 안에서 연장자로서 또는 존경받는 믿음의 선진으로서 그 역할을 했던 분이다. 그분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 어느 한 여자만에게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택하심을 입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 지금 일자라고 쓰는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얼른 보이지 않는데요. 또 이따 가면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우리 교회와 그의 자녀들,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또 그 먼저 깨달은 자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어린 자녀들아, 청년들아, 또 뭐 어른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 믿음의 정도가 각각 다름을 아비드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믿음의 상태가 다른 것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자녀들아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어쩐다고요? 그리하는 것은 그 말은 참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은 왜 사랑을 합니까? 밑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육신적인 것일 것이고 정적인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녀와 그의 자녀, 교회와 그의 아들들에게 편지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그 사랑은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바로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합니다.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진리는 누굽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요한 2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축복 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늘 그 평강과 진리로 인한 사랑, 은혜가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로서는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왜 그것이 없는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고 긍휼과 평안함이 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늘 있으리라고 하는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은 돌이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말씀 가운데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또 있죠. 또 늘 함께 있지 못하는 자들에 관한 교훈으로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또 디모데전서 1장을
고린도전서 13장 6절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그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또 기록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함께 연관해서 읽어보면 이 내용이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래서 그 기쁨,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까 기쁘다. 심히 기쁘다. 부녀여, 교회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계명을 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기쁘다고 말하면서 부녀에게 때로는 우리가 이제 너에게 구한다.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떨 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사랑하고 있을 때 말을 합니까? 사랑이 좀 미흡할 때 말합니까? 예, 사랑이 미흡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구한다, 요구한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새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용서하고 내가 대신 그 죄값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해 준 것처럼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사랑인 거죠. 그만큼한 사랑까지 이르는 사랑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요한일서에서는 언제부터 가진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처음부터 가진 것을 율법 가운데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율법 속에 이미 있었던 그 말씀이다. 근데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노하고 결국은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네 유익을 취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범죄고 죄다. 무엇이 죄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죠. 그래서 모든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 다 들었고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지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또 6절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그러면 눈이 번쩍 떠야죠. 사랑이 뭐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까 제가 인용된 말씀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해 준 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킹제임스에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리고 이 요한 2서에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새 계명을 쓰는 것 같이 아니라 오직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왔다. 그러면 그 미혹하는 자는 무엇을 깨뜨리겠습니까? 사랑을 깨뜨립니다. 미혹하는 자는 사랑을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영광, 앞으로 갈 길,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 자들이 이미 세상에 나왔느니 그 세상에 오는 그 근본은 누굽니까? 깨뜨리는 근본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미혹했던 그 미혹하는 자입니다. 뱀 속에 들어갔던 마귀입니다. 그 근본은 어디냐? 이사야서 14장 10절입니까? 12절입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도전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공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군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사들과 함께 쫓겨나서 그들을 곧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으로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실체가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은 적그리스도로서 이미 벌써 나타났다라고 지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얼마나 왔어요?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해준 복음을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그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가운데 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때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미혹하는 영보다 가장 크게 그 부분이 작용되어 있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는 집단들이 지금에 와서 종교 집단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루심과 그 능력, 우리에게 줄 영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늘 방해하고 인간의 방법과 제도와 권위와 능력과 권세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는 겁니다. 천주교가 그렇고 개신교로 가지만은 그 개신교 속에 이미 종교화되어 버린 그 교회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귀의 역사인가를 보는 눈, 이것이 바로 그동안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구분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영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오늘 요한 2서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만 읽어가지고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얼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본다면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너희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너희를 삼가 우리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너희는 지금 교회를 아까 의미하고 우리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또 그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수고하고 일한 사랑,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으로, 상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너는 나에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는 네 친구들에게 한 모든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에는 반드시 어떤 그 일한 것에 대한 값이 상과 기업과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책을 받고 올바르게 제대로 산 삶에 대해서는 상급을 받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잃지 말고 오직 어떤 상을 얻으라 그랬어요? 여기 한번 보면은 보세요. 어떤 상입니까? 온전한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전한 상이 아닌 상은 어떤 상이에요? 반쪼가리 상, 100분의 1쪼가리 상, 10분의 1쪼가리 상, 아주 부족한 상이죠. 상급 중에서도 아주 저급인 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을 얻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다가 관주를 제시를 했습니다. 야, 그래 놓고 고린도전서 3장 8절 그렇게 써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그 이제 밑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인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발키리니 불로 나타내고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임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어떤 상이 불타겠습니까? 자기의 공력,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것들로 세운 공력들은 불타버릴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마지막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뭐하러 보내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구원 얻을 후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2장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간절히 삼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동안의 사도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내용들을
간절히 삼간다 그 말은 그 상급과 영광을 바라고 자기의 삶을 조심한다 그런 말입니다.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케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것은 타락한 천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변된 거기에 상당한 그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을 얻은 자, 죄사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구원을 가진 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소중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들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뒤에 10장 28절. (10장 2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거룩함을 입은 사람입니까? 거룩함을 입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거룩함을 입은 사람을 말하겠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욕되게 모독한다든지 회방한다든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들 생각해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그러니까 여기 그 거룩함을 받은 자, 또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뒤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죠. 마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히려 마귀 가운데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자는 더 무섭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했던 것을 생각해 봐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 것이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는 지금 약속된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릴 자도 있고 잃어버리지 않을 자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키는 자다, 이기는 자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믿지 못한 자들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하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인데, 이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또 그 앞에 보면
6장, 히브리서 6장 5절에 4절부터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믿지 않고 그냥 살짝이 맛만 본 사람들이야 이렇게 냉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들입니다. 또 영원한 심판도 알고 교훈의 터를 또 알았던 자들입니다. 또 회개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다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재의 욕을 보이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짓는 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간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의미냐?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 없다 하면 너희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 거짓말한 자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원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돌이키는 자백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짓는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 또 큰 구원을 영구한 산업, 또 큰 상을 얻으리라, 또 영생을 취하라,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런 내용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으면 다 끝에 가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다 끝난 걸로 생각하고 이제 자기의 노력으로, 아까 자기의 노력은 불에 타서 없어질 그 상급인 것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도 나의 삶을 산 것은 하나도 상급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삶에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을 잠깐 곁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 듣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이미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 구한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주사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한다. 그럼 이걸 하신 분 누구예요?
나요 아버지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일에 대해서 해주시라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도록 하는 그것을 알고 그 기쁨으로 그 사명을 알고 핍박과 고난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감내하는 삶, 어떤 핍박도 감수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필요하겠죠. 인내하는 게 필요하겠죠.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잃어버리면 아까 말씀한 대로 더 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던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 있는 영생을 취하라, 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또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약속되어 있는 것을 얻는 것,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 것이 새롭게 어디가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는 삶이죠. 그래서 그 지키는 삶,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온전한 상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8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삼갈 일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여기 보니까 진의 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진의 처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번듯만듯 해버리고 넘어가 버린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 것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해야 될 자기 생각, 자기 구상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삶이 아니라 안 되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요. 교리도 만들고 또 저집도 만들고 어떤 룰도 만들고 방법도 제시해줘서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하면 큰 상을 얻는 것처럼 홍보를 해서 충성을 강요합니다. 열심을 강요합니다. 누구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말고 이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갚으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의 가르침이고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소개하는 것을 무시하고 지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놓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지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셔요, 모시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지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처음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뭘 하면 되겠어요? 간단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죠. 많은 고난과 핍박과 특히 쉽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이 할 일이 많은 것으로서 이 두 가지를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사탄의 계교입니다. 거룩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그렇게 하면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허술한 교회보다는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대한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찬양도 오케스트라 반주
여러 가지 악기를 갖다 놓고 거룩하고 엄숙하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제사다. 전부 마귀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냐고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것 갖다 나한테 바칠 거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너희 인간에게나 이롭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종교 형태로 몰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사람들이 쉽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제 우리는 텔레비를 보면서 말도 안 된 그 신앙적 게임에 넘어가서 그 사람을 믿고 두드러 맞고 죽기까지 하면서 그래도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어떻게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믿음의 과오, 착각, 이런 것들을 주게하는 것을 보면서 참 유치하다. 그보다 유치하지 않고 고등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들춰갖고 그 방법대로 끌고 가는 것, 이건 아주 고등적인 방법으로서 사람이 구분해내지 못할 만큼, 이 어리석게 넘어가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넘어갈 만큼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을 분명히 찾고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설교 잘하는 목사의 말을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을 올립니다. 그 사람 성경을 박사야, 너무 잘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모든 성경이 풀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구분할 때 어떻게 대응해라 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 배웠습니까? 요한 1서에 나와 있죠. 요한 1서 2장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뭘 썼는가 보십시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너희는 누굽니까? 요한 1서를 받은 수신자들이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뭐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한테 부은 겁니다. 제사장한테 부은 겁니다. 제사장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 지내는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 그 기름 부음,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자의 그 목사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은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도 참고만 하셔야 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성령으로서 믿음이 올 때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또 다른 성경문을 찾아봤습니다. 자,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그래갖고 관주로 뭘 제시했냐면 요한 3서 9절을 해놨습니다. 오른쪽에 요한 3서가 있죠. 9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여기 보니까 디오드레베를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의 관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디오드르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으뜸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으뜸이 누가 으뜸입니까?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으뜸된 자가 없습니다. 그는 초석이고 그는 으뜸이십니다. 그는 머리십니다. 근데 목사가 교회를 책임지고 가르친대요. 그건 마귀입니다. 바로 으뜸내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들은 어쩐다고요?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왜 접대하지 않겠어요? 사도 요한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뜻, 하나님의 뜻 올바로 전달해 버리니까 성도들이 디오드레베를 안 따라불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면 접대를 안 한 거예요. 기피시켜.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교파의 교주를 따르라. 이게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목사, 각 교파의 목사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을 딱 들여다보면 그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진짜 눈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은 곧 온전한 상을 얻지 못합니다. 일한 것을, 그동안 일한 것이 있었을지라도 일한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될 것이고,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겠어요? 온전한 상, 또 영생을 취하는 참된 생명, 기업, 아마 100분의 1, 1000분의 1에 그쳤을 때 얼마나 후회하고 그때 가서 원통해 하겠습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죄만이 죄가 아닙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성도를 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죄에 끌려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노임을 받도록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모심은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한 몸입니다. 한 몸. 함께 하나 된 겁니다. 생판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신부가 돼서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원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어떤 교훈입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여태 사도 요한이 말했던 교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교훈, 베드로가 말했던 교훈, 야고보가 말했던 그런 교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는 자들은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우선 구분을 해야 드릴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니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온 사람인지 저거 이단이라고 들이지 않는 그런 룰을 범할 수가 있겠죠. 오류를 범할 수 있겠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만이 저것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척해야 될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나아갈 길이고 배워야 될 지식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요, 이것을 지니친 것은 전부 세상으로 온 것이고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그런 노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얼마나 엄격하게 이것을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마귀의 영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지고 방패를 삼고 그걸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로마서 16장 18절,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4절에도 여기와 연관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사는 삶이 마귀에게 이런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에게 끌려서 사는 삶이고, 어떤 것이 그에 미혹되지 않고 사는 삶인가를 성경 여러 군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사도 요한은요, 이 믿는 성도들, 교회, 또 새로 거듭난 어린 자녀들, 청년들, 이들에게 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쓸 것이 많습니까? 쓸 것이 많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야 돼요. 근데 없으면 내가 뭔가 캄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이 내 마음에 넘치면 할 말이 많아요. 쓸 말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모두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쓸 말이 많으나 정의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왜? 시간이 걸리고 다 못 써. 그래서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왜?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위해서 그래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저 성도들에게는 짐을 잔뜩 지어놓고 내가 기뻐하면 되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의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의 계명은 가벼운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그런 거예요. 무거운 짐을 즐겨주면서 고난받게 만들면서 기뻐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고난이 기쁨으로 능히 이길 기쁨이 고난인 거죠.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킹제임스에 보면 너희 택함을 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다. 네 교회의 자녀들이다. 근데 너에게 문안한다. 자매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과 함께하고 있는 네 자매의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몸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우리라고 하는, 어떤 사본에 우리라고 이를 표시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또 새로 거듭난 어린 자녀들이나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보낸지 헷갈리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사랑하자 라고 하는 사랑,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서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요한 2서를 읽고 그 사도 요한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주신, 요한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모든 자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들은 참으로 돌이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는 492장 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바라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